다윗이 범죄하게 된 배경은 그가 왕권을 장악한 데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니까 그 맛을 단단히 알게 된 것이죠. 그는 누구든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르고 마음대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사적으로 그 권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고 그 여인을 마음대로 부르고 그리고 그 남편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마음대로 불러들이고 또 마음대로 보내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그렇게 쓰라고 그에게 맡기지 않았지만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와 달리 한 여인을 바라보자 그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쌓기는 어렵고 허물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한 가지에 넘어지면은 신앙 전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먼저 15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다윗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때,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때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질책하고 그 즉시 다윗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용서가 대가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걸 값없이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뜻인지 누군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누군가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전제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애가 무슨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고 그 아이가 심히 앓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 아이를 치시겠다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고 그 대가로 그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지금 보게 하는 것이죠. 죄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죠. 근데 그 죄값을 지금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죄 없는 아이가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누군가의 대가,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 죄로 또 돌아가는 것이죠. 만약 그 감격, 감동, 눈물, 첫사랑 잊지 않는다면 죄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육신의 욕망, 또 육신의 탐욕에 지고 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늙은 자들, 다윗
측근들이죠. 나이 많은 분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설득하지만은 다윗은 먹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사야서 38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어주셨어요. 3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랍사게가 와서 그토록 조롱하고 할 때 그가 보낸 편지를 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전쟁은 어이없게 철군으로 끝나게 되고, 근데 그런 승리 끝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뭘 잘못했습니까? 어쨌건 오늘 그 병의 연유를 밝히지 않은 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벽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15년 더 살게 될 거라는 답을 분명히 얻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어주셨고 다윗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의 죄에서 비롯된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긴 했지만 그 죄의 결과, 그 대가를 없이 함으로써 마치 죄가 없었던 것으로 원상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라면 그 왕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어떻게 할 때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지를 정말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징계를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은 이래 동안 금식하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일상으로 그 즉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돌변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이 이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죄는 내가 지었지 그 아이가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겠죠. 오늘 이 다윗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첫째,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권자로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 주권자로서 이 역사를 운영해 가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구하건 내가 구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권자요 주관자시다. 이 사실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왜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시선 교정, 태도 교정, 자세 교정, 그런 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을 잘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향해야 합니다. 선을 향하기 위해서는 선을 향해 있어야 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선을 향해 있다는 것은 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을 향하기 위해서는 선을 향해야 하고, 선을 향한다는 것은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고,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옳으시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단순히 내 소원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는 시선, 나 자신에 고정되어 있다시피 한 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교정의 시간이고, 늘 나를 중심으로 두는 인생의 태도를 고치는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을 꺾어 놓으시려고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또다시 땅을 치고 왜 아이를 데려갔냐고 넋두리를 하고, 뭐 부하들이 무슨 말을 붙여도 대답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쓰러지다시피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순간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목욕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골방에서 나와서, 그리고는 법궤가 있는 장막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그 즉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아는 것, 셋째는 결과가 어떠하든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 얘기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욕정, 정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꺾어놓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따라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 그걸 구하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록 구약시대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믿음의 사람이 어떤 때 실족하는지, 이런 걸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본인과 밧세바가 저지른 실수로 아이가 고통하는 이래 동안 그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죽어가는 아이 못지않게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고통, 그 고통을 맛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하시는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됨으로써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시선을 회복하고 태도가 교정되었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단단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주어지건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서로 사람을 데려가는 일이 될지 모르고 우리의 전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이 될지도 모르고 욥처럼 재산과 자녀까지 다 거두어가는 일이 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르시다. 나는 과거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리고 앞으로도 틀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전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히 옳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분이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의 뜻에 저항하고 그분의 뜻과 상반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때를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만 다닐 뿐이고 무슨 직분만 가졌다 뿐이고 하나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이 왜 달라지겠어요? 내 삶도 안 달라지고 내 가정도 안 바뀌었는데 교회도 안 바뀌었는데 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24절) 이하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에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솔로몬이 바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역대상 보면 아시겠지만 이 뒤에 아들 셋이 더 태어납니다. 따라서 밧세바와의 사이에 아들이 5명 태어나요. 첫 아이 죽죠. 세 아들 낳고 네 번째 살아있는 아이로서 네 번째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 간격이 꽤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얘기를 여기 바로 넣었을까요?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화롭다는 뜻이죠. 그가 이 아이를 잃은 지 4, 5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한다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과의 화평케 되는 마음의 상태를 회복했다는 뜻이고,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로 이름을 주십니다. 다윗이라는 이름도 사랑받는 자예요.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왕관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승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윗이 저지른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가능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다시 회복되어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잘못보다,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다시 힘을 얻고 일상으로 즉시 복귀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 새 걸음을,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왕위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에서 여디디아로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그치지 않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즉시 그를 사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이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 텐데,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솔로몬은 의와 평강의 열매처럼 비록 그가 그 첫 아이를 잃는 아픔과 상실과 깊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 징계, 그 연단 후에 그는 하나님과의 또다시 회복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결정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나서 다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죄를 더 이상 묵상하지 마십시오. 용서받은 죄를 더 이상 입에 떠올릴 것도 없고 남에게 간증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고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고 그리고 다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어떤 실수가 있었더라도, 어떤 죄악이 있었더라도, 비록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지만 주님께서는 돌 없는 자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다 돌을 내려놓고 갔을 때 여인아 누가 너를 정죄하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 죄짓지 말아라.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더 이상 묵상하지 않아야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일어나 미래를 향해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뒤에 얘기는 이 요압의 얘기인데 쭉 제가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것도 시기적으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 얘기예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어가는 순을 보면은 이 얘기는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과 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한 증거로 솔로몬을 주셨다는 얘기를 거기다 붙이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간 다윗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쟁취했다. 이게 편집자의 의도겠지만 역사적 사실순으로 보면은 이건 솔로몬 이전에 있었던 얘기라는 것,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승리를 허락하신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들추면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죄를 묵상하지 않고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